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좋은 주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에 가라앉는 이유가 뭘까요? 배가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물이 배 속에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배가 물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험해진 걸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침범한 것이 위험한 것이겠죠. 19세기 초에 복음 전도자였던 웰버 체프만 목사님의 명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본질이다. 사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극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겨야 할 고질병은 나 자신이라는 한계를 돌파하는 것, 감정을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연초면은 많은 여러분 정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정을 짜죠.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뭘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따라합니다. 문제는 본질이다. 문제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좋은 나무가 먼저일까요? 좋은 열매가 먼저일까요? 아마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좋은 열매를 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그거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정확한 기도는 아닙니다. 정말 맞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맞는 기도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떤 나무요? 좋은 나무. 우리가 좋은 나무 네 번째 시리즈인데 첫 시간에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두 번째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 종려나무 같고 또 백향목 같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보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루 바인,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살아있는 포도나무다. 나는 모든 가지,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정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아버지는 농부다, 파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드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정원사다, 가지치기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무를 가꾸는 그런 정원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면 내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선순환. 생명의 선순환이 되어야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이것은 우리에게 동시다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선순환, 상호 교류하는,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제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숙제예요. 따라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제자가 되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세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 abide라고 이야기합니다. abide는 지키다, 준수하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따라야 합니다.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제자도의 길을 가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어바이드, 따라온다, 지킨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오늘 예배하려면 여러분의 감정의 벽을 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서부터 시선을 들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누군가를 따르려면 부인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주장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내 손에서 내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난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나중에요. 우리 이런 얘기 잘하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짊어지고 십자가처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따른다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포도나무로 이야기한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치기.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은 가지치기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하나님 주님은 나는 스루바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가드너다. 아버지는 정원사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가 문제죠.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듯 가지치기는 농사의 기본이에요.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가지치기 안 하면 죽은 가지 잘라내고 열매 없는 가지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가 잎은 무성하고 번성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겉은 멋집니다. 잎사귀도 많습니다. 가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열매에서 더 좋은 열매로. 아니요. 따라합니다. 최상급의 열매로. 굿, 베러, 베스트입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농부의 뭐예요? 마음이고 기대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대략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열매쯤, 세상도 더 좋은 열매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상급의 열매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아니요. 한 번 더 최상급을 위하여 꽤 좋은 것들을 내려놓자. 여러분 삶 가운데 꽤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행복의 질은 어디에서 차이 나냐? 신앙의 질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 꽤 좋은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가지치기 해야 돼요. 뭘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뭐예요? 브런치예요. 우리가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브런치, 밥 먹는 브런치 말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본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런치라는 거예요. 지점이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다 브런치지 우리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보십시오. 자, 4장 31절 잘라내야 될 가지예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 하면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게서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악한 진액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악한 진액을 이게 끌어올라오고 있다면 잘못된 가지죠. 잘라버려야죠. 32절 보세요. 어떤 가지가 돼야 될까? 어떤 열매를?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세 가지 따라하며 친절해라. 양선, 친절. 두 번째 따라하며 용서하라. 세 번째 불쌍히 여기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진액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친절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아니면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과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항상 뭐하냐 하면 가지치기 하는 기간을 만드세요.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살에 왕이 되기까지 13에서 15년 정도의 가지치기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에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의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의 기간을 견디면서, 가지치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최상급의 열매를 위해서. 굿 베러가 아니야. 베스트의 열매를 위해서. 최상급의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야. 반드시 가지치기 한다. 예수 믿는 길은 아픈 길이다. 그래서 오늘 위로받고 여러분 안티프라면 옥도전기 이렇게 빨간 약 바르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잘라버리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악한 데는 밀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일을 민첩하게 거기는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15년의 가지치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고난이 뭐냐? 가지치기 하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지치기는 아프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인생도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가지치기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젊어도 가지치기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다듬어지지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듬어지지가 않았다. 가지치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심리학자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바운데리스라는 책도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책인데 꼭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분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노라고 말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no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모든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가치, 이 디테일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한 번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의 해석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노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책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노라는 거절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건강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단호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절제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절제력. 절제하셔야 합니다. 자, 잠언 25장 28절에 절제하지 못하는, 노하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냐? 성벽이 허물어진 성읍과 같아요. 성벽이 허물어지면 성읍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노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 바꿔 이야기하면 우유부단한 사람. 사람은 참 좋은데 이런 사람. 여기까지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어바이드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기 위해서는 잘라버려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하라. remain.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열매, 많은 열매, 제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거해야 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다는 것은 예수에게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오시는 거고 나도 주님 안으로 붙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호 교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상호 교류 작용이 일어나야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걸 생물학적 용어로 살아있다. 이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생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생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붙어 있지만 서로 교류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모여 있지만 서로 교류가 없으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면 아무것도, 네 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강조해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살아있는 게 뭡니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접붙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아침에 교회에 걸친 자가 되지 말고 심긴 자 되세요. 2부 예배 때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이 제가 그 말에 마음이 좀 찔리셨대요. 날라리 성도가 되지 말고 뿌리 있는 성도가 되세요. 날라리 뭡니까? 뿌리 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저 날라리 뭐예요? 그냥 들떠서 여러분 뭐예요? 예?
뿌리 없는 바람에 나는 뭐와 같은 거예요? 겨와 같은 거예요. 악인은요. 심판날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알곡들은 안으로 오고 겨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툭 쳐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뭐 한다 그래요? 키를 뭐 한다? 까부른다. 까부를 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님께 걸친 자 되지 마시고 심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라리 되지 말고 뿌리 있는 무게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붙임 당한 그리스도인. 자, 말씀 속에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들에 있는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를 칼로 베어내고 그것도 꽂습니다.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접붙임에서 붙어버리면, 자, 물어볼게요. 이제는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으면 돌감람나무입니까? 참감람나무입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분은 목사님 돌감람나무 참감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 한 번 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이게 돌감람나무입니까? 참감람나무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진액이 이제부터는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옵니까? 돌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들포도라는 게 있어요. 들포도는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우리 외갓집 뒷뜰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참 포도나무 신기해요. 말라 비틀어졌는데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포도밭에 가면, 과수원에 가면 포도들이 키가 크고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들포도나무는 땅으로 깔립니다. 이게 땅으로 깔려요. 그래가지고 이 열매 맺을 때, 늦여름이 돼가지고 여름이 돼가지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전문적으로 가꿔주지 않은 들포도나무는 한 송이에 하나는 크게 열리고 하나는 조그맣게 열리고 하나는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굿, 베러, 베스트, 상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크게, 어떤 거는 또 아주 새까맣게 익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여전히 퍼런 익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한 송이 내에 그렇게 열려요. 이게 들포도나무예요. 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갖다가 접붙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포도나무 같았던 인생인 우리들을 접붙임한 것이 구원의 교리고 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들포도나무인가요? 참포도나무인가요? 참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오나요? 들포도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오나요? 최상급의 열매인가요? 꽤 좋은 열매인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참포도나 수룹바인이고 우리 주님은 정원사이고 농부고 너희는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참포도 열매, 최상급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가운데 내 안에라는 단어, 거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10번이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원리를 해석한 또한 찾을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양은,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만 붙잡으면 산다. 양은 목자를 붙잡으면
붙잡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가 나를 살리는 존재인 걸 믿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지누리는 어디에 붙으면 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야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 하면 많은 일을 화려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인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목자인 주님이 나를 살리는 존재임을 믿고 그분을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떠드는 것,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한 이야기예요. 이 포도나무의 원리와 목자와 양의 원리가 내 안에 뼛속까지 스며드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거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지속하라. 그분을 따라가고 거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포도나무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건 죽은 겁니다. 지속해서 따라합니다. 지속하라. 컨티뉴 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제하셔야 합니다. 7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속하는, 컨티뉴하는 그 원리가 뭘까요?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컨티뉴하는 방법이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거. 많이 쓴다고 될까요? 많이 읽는다고 될까요? 많이 암송한다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 말씀을 수용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말씀을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지치기 하십시오 할 때 이 말씀 들을 때 악독, 악의, 여러분 떠듬, 분냄, 여러분 이것에 관한 이 가지치기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우리 엄마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남편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수용하라.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쓴 가지들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가지? 나의 가지.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나를 극복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참 예배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계, 감정의 한계, 심리적 한계,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부질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4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일단 읽는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들음. 이건 묵상. 따라합니다. 묵상.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 수용하는 거예요. 3번째 따라합니다. 들음. 그럼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의 음성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생짜가 돼버려요. 생짜, 날라리. 오래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말씀을 수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끝나는 순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악의, 악함, 떠듬, 분냄, 여러분 이걸 통하여 쓴뿌리에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복이 결국은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말씀을 수용해야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걸 느끼고, 죄송하지만 인간이 되어가는 걸 느끼고 목회자가 되어가는 걸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제게 하는 말이에요. 도목사 잘난 척하지 마라. 다 주님이 주신 거지. 주님 아니 네가 이 아침에 눈 뜰 수 있니? 너 말할 수 있니? 네가 서 있을 수 있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한번 떼보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바라봄의 원리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르바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면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죽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죽어나는 거야 이게. 특세? 이게 뭔 얘기예요? 주일에 한 번은 와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세요. 생짜, 날라리. 죄송하지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이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뭔가를 오늘 뭔가를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기도응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죽으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쁨을 얻어요. 자, 1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왔다 갔다 해요. 줬다 뺏었다 해요. 세상의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쁨을 주어버리셔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이신 모든 걸,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줘버리면 세상에 뺏을 수 없어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성령께서 샘솟게 하는, 펑펑펑펑펑펑 샘솟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갈 때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갔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배를 타고 며느리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는 손주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어머님이 참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 향하는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통곡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이 사라지는 순간 어머니가 통곡하는 그것이 아들에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저를 처음 목회자가 되게 허락하실 때 우리 어머님이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네가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자의 길은 죽는 길이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 똑같겠죠. 우리 두 아들이 신학대학 간다고 그럴 때 제가 선뜻 허락 못했어요. 입에서 그래 잘했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 두 자녀가 목회자의 길로 가는 걸 오케이 하면서 저와 아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죽는 길로 가는 거다. 이제는 우리는 목회하는 두 아이를 보면서 살아라 배불러라 말하지 않아요. 주님을 죽는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말하는 거예요. 허드슨 텔러의 어머니의 마음과 허드슨 텔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의 마음을 어머니께서 허락하셨다. 그런데 어머니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는 뱃속에서 8살짜리 맏딸이 죽어요.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딸이 죽는다?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해로 가는 뱃속에서 둘째 아들 5살짜리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평생을 함께 주의 길을 가기로 약속했던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무력증이 와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침체와 무기력이 왔어요. 그때 그의 누이에게 편지가 와요. 동생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너무나 냉정한 이야기 같았지만 허드슨 테일러가 어려운 자신의 그 무기력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 맨 끝에 누이가 썼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빛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일기에 쓰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예수와 하나인 사실만 믿기로 결단하리라. 그리고 자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몸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렸다. 짜르르. 무기력했던 몸에 전기가 온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 왜냐하면 평안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가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나를 지으신 주님,